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뜬구름없이 거기서 한 장이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뚱딴지같이 전혀 다른 이 장면이 맨 끝에 4장에 딱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다가 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내용이 이렇게 딱 여기에 나오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일관되지 않아. 성경이 쭉 어떤 같은 주제로 좀 얘기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놓든지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전혀 다른 내용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이 사실 그래요. 사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장이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그 말미에 요 내용을 딱 넣어서 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 요거는 내일 왜 그랬는지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쉬셔야 돼. 사실은 그죠? 하루 종일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쉬셔야 돼.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편으로 가자. 왜 갑자기 저편으로 갈까?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하루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대로 쉬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되도록이면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배도 함께 가요. 예수님 탄 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니까 따라서 같이 배 타고 이렇게 따라와요. 이것을 볼 때 12제자만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늘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러니 사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기록들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니까요. 딱 12제자만 따라다녔어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야. 자기들끼리 짜서 이거 다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12제자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네. 증인이 그렇게 많은데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편안하게 강 건너편으로 잘 건너갔으면 좋았는데 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요. 큰 강풍이 일어나서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큰 물결이 일어나면서 막 배에 부딪히게 됐고 그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37절에 벌어져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우리는 갈릴리 호수, 또 어떤 성경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 호수인데 광풍이 일까? 여러분 우리나라 호수에서 광풍이 이는 거 보셨어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또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166km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21km야. 21km. 호수가 21km. 21km가 여기서 저기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날씨 좋은 날은 보여도 날씨 안 좋은 날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동서 길이, 동쪽과 서쪽 길이는 한 11km 돼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11km, 남쪽과 북쪽이 21km. 굉장히 큰 호수죠. 그리고 최고 수심이 48m 정도 돼요. 엄청 깊어요. 대체로 바람은 이제 호수하고가 있으면 육지와 호수 쪽에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불어요. 바람이 매일같이 부는데 특히 여름에는 낮에는 호수 방향에서 육지 방향 쪽으로 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요르단 치마 지대에서 돌풍이 일어나요. 돌풍이 몰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폭풍우가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풍이 일어서 요란한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38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세요. 여러분 이 베개를 베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데 베개를 안 놓치시면서 정말 깊은 잠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다급하죠. 그죠?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사용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그러면 이 말은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 말했을 때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죽게 됐다 이 단어하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여튼 그 멸하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즉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하게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거를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뭐 때문에 받고 있어요?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광풍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광풍 때문이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강풍 때문에 죽게 됐는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해. 예수님 지금 우리를 죽일 작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해요?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면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마음속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어.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결제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일이 굉장히 삶을 살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너를 죽일 작정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다음에는 바다에게 말씀하세요.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 반대로 말하면, 야, 인생의 광풍이 불었을 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래. 인생의 광풍이 불었을 때 너희들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대. 심히 두려웠고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또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야, 그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지?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딱 그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무서워하고 믿음 없이 반응을 할까? 많은 사람들 중은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증명되냐?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큰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인생의 광풍이.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살면서 광풍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정합시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 건너로 가는 시간이 아까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물 때에. 밤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와요, 안 와요? 저녁이 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큰 강풍을 만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문제는 거기에요. 즉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삶의 거센 바람과 폭풍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그 파도 속에 막 잠겨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상하게 홀로 남아있다, 이런 인상을 받아요. 왜 나만? 그리고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분명 저 건너편에서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 안에서 자고 계셔요. 편히 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광풍이 일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분을 느끼지 못해. 그분을 느끼지 못해. 그분을 만날 수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들과 체험들은,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마주치면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아요? 지금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과 그 배에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의 그 고물 끝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은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에도 깨지 않으시고 깊이 주무십니다. 깊이 주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게으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누리는 평안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제가 요 손목시계를 차고 자요. 요 손목시계가 뭐냐면 핸드폰하고 앱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 수면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그다음에 그 수면 중에서 깊은 잠은 얼마나 잤고 얕은 잠은 얼마나 잤고, 그 꿈속에서 막 그는 시간은 언제고, 꿈을 꾸는 시간은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체크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균 6시간 이렇게 자는데, 깊은 잠에 드는 거는 한 2시간 40분? 한 3시간 정도를 얕은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 50분 정도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금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막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서 수면 점수가 이렇게 보면 점수까지 나와요. 지금 수면 점수가 당신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 70점대? 좀 더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잠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상징해요. 즉 지금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지금 쉼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신뢰에서 출발해요. 신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 그 광풍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풍랑만 보면서 예수님을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인생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그래서 평안한 잠을 예수님은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거센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느냐, 제자들처럼 반응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죠. 예, 사실 두려워요. 풍랑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를 삼킬 듯한 파도는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파도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불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게 갈리는 거죠. 하나의 진리는 인생의 주님과 동행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더 진리는 뭐냐면 그 풍랑 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